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절 전으로 4주를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할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날인데 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을까?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도 이 본문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그리고 이 대림절과 성탄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본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연속적으로 하면서 이 성경은 어디를 보나 주님의 그 크신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훌륭했던가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사람이 위대해봤자 하나님께 비하면 주님께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영성을 깨워주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이분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2차 대전 이후에 라디오에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강연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라디오가 이제 굉장히 참 주류 매스미디어가 되어 있으니까 라디오에서 이 C.S. 루이스가 강연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일손을 놓고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술 마시는 것도 중단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긴장을 하면서. 그 말은 그만큼 그가 내 쏟아 놓았던 이 통찰력이 아주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혼란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혼돈 상태에 빠졌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빛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뿐만 아니고 그것이 미국까지 건너가서도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이 베스트셀러의 최고의 권위로 위치로 올려놓았던 그런 유명한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 적어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다면, 그리고 조금 지성이 있다라면,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다라면 반드시 이런 영적인 거장들, 이런 책들을 우리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쓰는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읽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 내용 속에는 악마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 기독교 아주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귀를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빨리 읽으면 한 30분, 1시간 정도 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뒤에 나온 책이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정말 이거는 뭐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읽으시면 잘 이해할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조금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읽어보면 뭔가 이해가 되고, 적어도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데에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내용이 뭐냐? 너무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뭐 끝이 없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모든 사상의 흐름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뭐냐? 대비해가지고 선과 악이 있다. 몸이 있으면 영이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이거는 철학 사상, 플라톤으로부터 내려온 이원론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로 해서 전부 다가 그런 사상, 온 세계가 이원론 사상에 젖어들어 있는 그때에 바울도 그 이원론 사상으로 이 로마서나 자기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C.S. 루이스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 영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원론을 쓴 것은 해석하기 위해 쓴 것이지 바울도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빛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찰력이다. 정확한 통찰력.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온 거지. 빛과 어둠과 같이 대적을 해가지고 같은 세력으로 같이 붙을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뭐 사상뿐만 아니고 모든 물리학이나 모든 세계 이치, 만물의 이치가 다 거기에 딱 그냥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 몸의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런 걸 이야기하기 하지만은, 그러나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악이 뭐냐? 선이 없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게 악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듣고 깨닫고는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를 잘했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서로 대립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고 서로 싸울 수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거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가짜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가짜 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진리를 깨닫고는 막 감동이 오는 거죠.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든지 뭘 하시든지 뭔가 알 필요가 있어요. 모르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좋다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믿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왔을 때 무조건 믿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다. 맞습니다.
빛이 오면 쫓겨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려고 탐심을 탐내지 말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는 우리 인류 사회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해석을 합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살인이다. 간음이 뭐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사람 죽이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러지. 된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 안 하느냐?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나라에서 살인하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형량을 때리고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살이를 시켜도 그 다음에 나오면 또 살인해요. 간음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이 추행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추행해가지고 잡혀간 사람이 다음에 나오면 또 해. 다시 하고 또 하고 잡혀가고 또 하고 잡혀가고 또 하고. 그 말은 뭐냐? 그런 걸로 해가 정가 뭐 9번, 10번, 11번 뭐 그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우리 스스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전부 어둠에 속한 거다. 내용은 살인, 간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전체를 보면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 어두움을 이기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죠. 예수님 오신 거 뭐 우리 기뻐 즐거워하자, 뛰자,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성탄절이, 그것이 성탄절이다. 대림절이 뭐냐? 그것이 대림절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슨 노력을 어디에 힘을 써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여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 헛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도 되지 않고 그 심령 속에 생명력도 없고 정말 발전도 없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경험하게 합니다. 바다가 막 갈라지는데 이거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이거는 놀라운 경험이, 기적 같은,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경이로운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그냥 건너겠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니까 가시 같은 어떤 하얗고 이 둥글고 그런 것들이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꿀 같은 음식 맛이 너무 좋던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뭘로 해요? 생수를 주시는데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돌 반석에서 샘물이 나. 물 중에 최고 좋은 물이 뭐겠어요? 반석에서 나온 샘물이. 그건 오염이 안 되니까. 최고의 생수를 먹게 했고, 그리고 길을 가는데 사막이 길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해 나갔다는 거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서늘하도록 구름 기둥을 덮어 주셨고, 밤에는 또 너무 광야가 추우니까 사막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 세밀하게 배려를 하셨어요. 그냥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출애굽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습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17장에 보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싸움에가 이긴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웠지만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겼더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나는 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배반했습니다. 배반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좋은 거 다 줘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바꾸려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마라. 내가 바뀌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늘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도박을 해가 집을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라 그러는 나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손을 끊겠다. 각서를 쓰겠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깨물어가 혈서를 써도 그 다음에 며칠 안 가면 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결심 가지고 안 된다. 선물 줘가지고 안 된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안 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한 집에 1억씩 2억씩 드리면 변화될 것 같으냐? 받을 때는 좋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병을 고쳐가지고 기적을 막 행해가지고 안전병이가 뻘떡 일어났다. 내 지병이 고쳐졌다. 막 암이 치료가 됐다.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겠느냐? 절대로 그거 가지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C.S. 루이스가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성경을 비춰보니까 진리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뀐. 예루살렘 거리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 뒤에 가서 보니까 그 눈 뜬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깡패가 되어 있더래요. 왜 깡패 짓 하느냐?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아니 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 눈 떴다고 사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 어떤 사건도 아니고 정말 어떤 선물도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좋은 거. 예수 믿어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얼마나 축복인지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돈 벌기 바빠가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그 누가 제일 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고 저 바뀔 사람 같으면 돈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 배반할 사람 같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부자 되면 부자 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사람은 더 주님께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작정하시고 한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려고 하면 세계 최고의 갑부도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안 하겠느냐? 그거 주면 너는 망해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로또 복권 당선돼가지고 700억, 800억, 100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끝까지 성공했는 사람들의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2명 내지 3명밖에 없대요. 다 망했대, 다 망했대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돈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이런 진리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아져 가지고 정말 진리의 정수가 뭐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셔가 돈 잘 벌게 해가지고 막 그냥 주변에 아파트 다 사가지고 아파트 한 채씩 다 주면 교회 잘 안 나오겠느냐? 아파트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외부적인 여건으로 가지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뀐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뭘로 들어오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그 목회 방침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적, 능력, 대단한 실력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 되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게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이건 왜요? 내가 말씀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다. 뭐예요? 빛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나쁜 마음이 자꾸 생기느냐? 빛이 안 들어오니까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지에 여러분 이 참 들판에 풀밭에 이 베니아판이나 이런 큰 걸 덮어놔봐요. 그러다가 한 달이나 2달 지내가지고 그거 덜쳐고 보면 온갖 벌레가 그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왜? 빛이 안 들어가니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면,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서 저 속에 온갖 벌레가 다 그 속에 그냥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모르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속에 벌레들은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완전히 그냥 벌레 구더기가 되어버린 거죠. 현상이래요 그게.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빛을 못 받으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뒤로 처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이 빛이 언제는 어두워, 마음이 심령이 어두우니까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거꾸로 가요. 그냥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뒤로 돌아가 버리고.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정말 저는 마음속에 간구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그거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뭡니까? 길을 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 여러분 나무도 보면 제가 늘 놀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보면 세면으로 완전히 그냥 벽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나무가 자랐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굵어요. 그게 왜 그게 그렇게 그 뿌리에 헐도 없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 자라요? 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환경 어려워서 이 시대를 탓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고 뭐 문제. 아니에요. 성령이 빛이 내가 안 들어와서 어두운 거지. 괜히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 탓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지금 악해서 믿음 생활 못 하겠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니까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는 또 괜찮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둔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캄캄해지는 거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냥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은혜에 충만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면서도 나는 괜찮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그걸 모르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신음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늘 기도의 1번이 그거였어요.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시고. 빛이 들어와야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건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으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못 지킨다. 그런데 그걸 지킨다고 우겼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지킨다, 그래도 지킨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보세요.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0번을 했어요. 20번이나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은혜가 뭐야?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증거하려고, 이거 하나 나타내려고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2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지. 은혜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나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령에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임해야?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면 왜 사람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합니까?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뭘 해요?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너 나를 사랑해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말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양보하시고 또 새롭게 무너져도 일어설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은혜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세월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거기 이럴 때까지 우리는 뭘 해요? 말씀에 연단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성탄절을 수없이 지내야 됩니다. 한 번만 해도 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느냐? 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는 말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거 드러난 걸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둘 것이다. 이게 구약에 벌써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한 1000년 후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어디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속으로 받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자가 바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뭐가 중요하냐?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은혜가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정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